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였으니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신 후에 김혜정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도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의 깨닫는 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갈급한 심령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요즘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 평안이 없음을 압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실질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한 실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 욕심이 아닌 공의와 의무로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여 국민의 필요를 잘 채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생하시는 의료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서 저희로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라 가운데 분열과 갈등, 불신과 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아닌 손가락질과 책망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분별을 잃고 주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보다 저희의 목소리를 더 내었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내 주장을 더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부당한 의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온전히 주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세대 간의 갈등과 남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등 모든 분열과 갈등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들, 장로님들과 선교사님들, 원동교회에 속한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 주일학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기도로서 더욱 나아가며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뜻대로 각 처소마다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개개인이 교회인 것과 각 가정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고 쉽게 강론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양들을 돌아보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섬김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겸손하고 온유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일 하기에 부족함 없이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늘 칭찬받고 존경받는 목사님과 그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잘 세워가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늘 겸손과 온유로 섬김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와 재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회가 맡겨주신 직분의 막중함을 깨달아 범사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의 일을 위해 쓰고자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는 모범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섬김을 실천하는 참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 지혜와 명철과 돕는 손길들이 필요하오니 채워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더욱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지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진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붙드심으로 준비하신 말씀 은혜로 잘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 나누며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우리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원동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는 이제 온라인으로 저녁 7시에 드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원동교회를 검색하시면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 45분에 문자로 여러분께 인터넷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 안내입니다. 국가의 방역 강화로 인해서 모든 교육부서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신실한 증거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말씀 안에서 통찰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방향을 돌이켜 주시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꽃 중에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습니다. 왜 해바라기는 이름이 해바라기일까요? 꽃이 언제나 해를 향해 있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이 인간관계에서 잘 나타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거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부의 사랑이란 오직 서로에게만 헌신한다는 바로 신뢰의 관계입니다. 만약 한쪽에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신뢰가 깨지니 파혼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도 마음으로는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성도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삶을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거나 빛을 떠나 어둠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자유된 삶보다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2장 12절부터 14절에서 그들이 겉면을 받아들일 만한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세상이란 단어가 모두 6번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보통 3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좋았다는 말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목적에 맞게 조화롭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꾸고 아름답게 보존해야 됩니다. 둘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사용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곧 인류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세상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세상이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사랑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감사히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만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각종 제도들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것들이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지혜를 가진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니까, 교회 열심히 헌신하니까 어느 정도 세상 사랑은 괜찮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열심히 쫓는 것도 어색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을 조금 사랑하면 안 되냐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거조차 못하냐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6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자녀, 미모, 돈이나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념이나 수치심 같은 자신의 감정마저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핑계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상이고 신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제불능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가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지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세상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며 그저 자신의 뜻대로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며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는 힘이 아닌, 권력이 아닌, 돈이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짐을 알게 되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하지만 성도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자기 욕심에 갇힌 것이죠.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자기 자랑이 많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고 자기가 그저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함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특징은 어떨까요? 만족이 아니라 허기짐입니다. 늘 불만족이죠. 뭔가 분주하지만 텅 빈 공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인 저도 그분께 용납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품어야 됩니다. 세상은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욕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입니다. 뜻은 간절한 갈망, 끊임없는 동경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감각에 의존하고 그것에 지배되는 욕심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좋은 본능의 욕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배고파서 먹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이 도를 넘어서면 육신의 정욕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것을 적당하고 충분하게 누릴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저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구는 현대인들이 넘어지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돈이면 뭐가 다 되는 사회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울해지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돈은 이제 어느덧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를 넘어서 돈 자체가 선처럼 느껴지게 돼버렸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사회 구조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선순위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남들처럼 부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가난하여 조금 불편해도 성도의 인생은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합당한 필요와 또 합당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소원의 내용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되거나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은 육신의 정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안목의 정욕으로 이어집니다. 사도가 경계하는 두 번째는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에 대한 욕구이죠. 여러분, 사실 눈 자체는 범죄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에 따라 수많은 정욕을 가지게 됩니다. 맹독을 가진 정욕이 되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교 역할도 하게 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안목의 정욕은 불필요한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와도 어떨까요? 선악과를 보고서 먹음직하다고 보암직하다고 말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지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도가 편지를 쓰던 로마 사회에서도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 도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야말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민감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면입니다. 유교의 전통인 체면은 남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죠. 냉수를 마시고도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는데 이것이 바로 실속 없는 허세가 바로 우리네 선비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늘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그의 외모나 태도로 결정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절제되고 단정하며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거칠애입니다. 허례의식이죠. 또한 성공과 성과가 신앙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신앙과 경건도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소득의 11조를 누구보다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그리고 저 모자란 부족한 세례와 같지 않다고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신앙도 안목의 정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화려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즐겨보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어 3번째로 이생의 자랑을 언급합니다. 바로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존감을 허락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이 자존감을 지킬 뿐 아니라 더 성숙하고 품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 야망이 된다면 바로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자랑은 어떨까요? 공기 중에 떠돌다가 바람에 휘날려 사라지는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로 자랑을 갈망합니다. 좋아하지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우리 집은 몇 평이라고, 내 차는 뭐라고, 내가 졸업한 학교는 무슨 학교라고, 또 우리 아이는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 무슨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수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자랑은 자랑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이름이 실추되는 것에 붕괴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은 결국 숱한 사람들과 원수로 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허영심입니다. 자기 영광을 내세우고 싶고 높아지는 바로 야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차거하고 싶은 허영심이 넘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생의 자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소라고 경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심령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생의 자랑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주님은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소리를 물리쳤지만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죽기에 속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은 외적인 허영이나 외모 같은 것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으시고 도리어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지역이나 우리의 소유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세상은 조건과 대가를 좋아합니다. 사랑하지요. 선호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사랑하죠. 십자가는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복음입니다. 교회는 세상 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그 영광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추구하고 갖고 싶은 세상의 것들은 모두 덧없이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안개처럼 거품처럼 없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누릴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잠시 누림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해서 마음껏 누림으로 기쁨을 얻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할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크고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나요? 분명 처음에는 아주 신나고 기뻤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오래 가셨나요? 단한컨대 그 즐거움이란 말초적이며 일시적입니다. 그것들처럼 덧없는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 영혼 속에 공허함과 허망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만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일까요? 진정 우리에게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누리는 곳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누리는 곳에는 보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하며 영원하며 역동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한 기쁨이 있죠. 전도서 3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옵기는 여러분이 해바라기처럼 더욱더 하나님 바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더욱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들지만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것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기뻐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릅니다. 세상의 가치, 이 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며 진리 위에 더욱더 굳게 서는 하나님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동교회와 그리고 원동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더욱더 험한 것을 쫓도록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드린지 하나님 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더 많이 가지고 그저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무엇보다 영원한 산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믿음을 더욱더 흔들리게 하고 세상은 우리 믿음을 더욱더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그 일을 미워하게 하고 성도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내가 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무엇보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빛과 진리가 되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원동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교회마다 하나님 더욱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원동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동교의 모든 가정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동교회와 가정과 선교지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바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때에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늘 강건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계시는 라오스, 하나님 필리핀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며 알바니아 가정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국내 들어와 계시는 에티오피아 남정성 선교사님 지금 현장에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지를 복음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처소처소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